네,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부터 보면 갑자기 성벽이 재건된 것 같지만은 2장 17절부터 예레미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과 또 독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읽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장소가 그 장소 같아서 이것을 왜 써놓았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들이 75명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있고요, 또 그 대표자들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먼저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1절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업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업이 따로 있지만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는 예외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쉽게 말하면 공사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멘트를 붓고 또 물을 부어서 섞어서 그걸 하나의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그 땀을 흘리고 손으로 묻혀가면서 하는 그 공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사 드린 사람입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것이 적혀 있다는 것은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 이것은 각각의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5절에 드고아 지역 사람들, 7절에 기브온 지역 사람들,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지역에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내 일로 여기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다양한 지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계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대제사장들은 종교 계층입니다. 제사장들. 8절에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상인 계층입니다. 12절에 할로에스의 아들과 그의 딸들이 나오는데 여성 계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에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까지만 해도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근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청사제를 제시하는 모습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참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또 단지 신앙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전략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전략가이고 또 건축가이기도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이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동참함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내일처럼 함께 동참할 때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일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각자가 맡은 위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각자 맡은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 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들. 1절에 양문이 나오고 3절에 어문이 나오고 5절에 옛문이 나오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주변으로 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10개 정도가 나오던데 이 문들이 동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서남북 다 흩어져서 각각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각각의 위치에서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짝을 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분량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000규빗 무려 450m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들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작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많게 하는데 많게 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담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분량을 담당하고 나서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량까지도 함께 도와주고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문만 만든다면 성벽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벽만 만들면 문은 누가 만듭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어서 함께 자기의 각자 맡은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독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다 동참하고 있는데 어느 계층의 사람들은 계층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사람들은 동참을 안 합니다. 왜 안 했는지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동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분량이 있겠지만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동참하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져 갈 때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과 각자 맡은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긴 이름들, 또 어려워 보이는 이 각각의 이름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일에 동참하였다. 누가 일에 참여하였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느헤미야가 또한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부분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감당하여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 이루어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드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